네,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주변에 스랍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사야가 부정을 고백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해주시는 5절부터 7절까지 본문 하나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이사야가 헌신하고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13절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앉아있는 환상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가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시점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진짜 왕이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넌지시 고백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보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왕권이 무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것은 첫 번째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았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랍들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랍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둘 쌍으로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리고 그리고 한 쌍으로 이렇게 계속 날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랍들의 모습 속에서 알려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스랍들의 찬양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래서 이걸 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앞에 문지방이 흔들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표현해내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보좌에 있는 하나님은 진짜 왕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내 입술의 부정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하는데요. 아마도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신체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야가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를 백성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의 이런 고백은 사실 백성의 부정함을 자신의 부정함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 부정한 자신이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 중에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 왕이신 하나님을 등장하는 문맥은 대부분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가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심판으로 완전히 다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한 이사야에게 스랍 하나가 내려와서 그 입술의 더러움을 정화의식을 통해서 제거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아까 죄의 해결이 더러움의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사야 전체 문맥에서 이거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이 스랍의 정화의식 그러니까 이사야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는 이 의식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바로 유다 백성들, 특별히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건 곧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이 열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늘 어전회의에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선지자를 찾는데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사야가 자신이 그 응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던져야 될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제 9절과 10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보통의 선지자들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와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부조리해 보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거절을 미리 아시고 이를 심판 계획에 반영하시는 듯한 말씀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가 계속해서 던지는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유다는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 은총을 입어서 살 수 있는데 유다는 이걸 거절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자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에게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은 철저한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언제까지 이걸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의 멸망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분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논쟁도 되기도 하고요. 좀 어렵기도 한데 아마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스랍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몸을 가려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 열심을 내었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을 배웠을 때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런데 유독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 유다 백성들과 오늘 내가 닮아 있는 건 아닌지, 나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나의 왕으로서 그분 앞에 예의를 갖추고 내 삶에서 그분을 존중하는 표현과 순종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유다 백성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성경은 늘 하나님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분은 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백성들의 부정함을 자신의 부정함으로 고백하는데, 사실 이러한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섬기는 공동체의 부정함이 공동체의 죄가 나의 부족함과 부정과 죄가 되어야죠. 그걸 내가 품어야 되는 모습이 우리가 선지자에게서 배워야 되는 모습이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나만 그러지 않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도로서 옳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의 어그러진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이걸 위해서 아파하고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을 봐야 되는, 혹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감추어두고 해결하지 않고 있는 반복되는 죄의 모습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저희가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해 가시면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와서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거꾸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백성에게서 거절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1장에서도 잠깐 살폈었는데, 또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심판하셔야 되는, 스스로 매를 들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공감해 보시면 아마 내 삶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의지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드시지요. 근데 심판의 매는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거든요. 그래서 더 죄 짓는 것을 막고 아프지만 때려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걸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도 하나님 마찬가지로 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굳은 의지를 내 삶에 표현하시고 나를 바꾸려고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시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의지를 느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공감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침 묵상으로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